삼육대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새해 강령하십니까? 2024년 밝았습니다. 2023년 12월 31일하고 가장 근접해서 이어져 있는 날짜가 바로 1월 1일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시작은 끝과 이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가 되려면 직선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계속 연장되는 직선 위에, 끊임없이 연장되는 한 직선 위에 A, B 두 점이 있다고 한번 가상해 봅시다. 이 직선이 연장되면 연장될수록 A, B 두 점은 점점 멀어져 갑니다. 직선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A, B 두 점이 어떻게 만나죠? 그거는 또 다른 차원에서만 해결됩니다. 그것이 직선이 아닌 원으로 차원이 승화될 때에 A는 곧 B고 B는 곧 A가 된다는 것입니다. 끝이 시작이고 죽음이 삶이려면 우리는 차원의 변화를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시죠. 그 길은 단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착하게 도덕적으로 신앙적으로 경건하게 걷는 그 인생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 길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공자도 제시했고 노자도 제시했고 소크라테스도 제시했습니다. 나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그 길은 우리가 더 이상 갈 길이 없는 그곳에서 우리의 삶의 절벽에서 열어주시는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들어서려면 우리는 적어도 절벽에서 한번 뛰어내려야 합니다. 날개짓을 위해서라도 어쩌면 추락할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을 안고서라도 우리는 한번 뛰어내리는 그런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절벽에 섰던 경험이고, 그게 모리아 산상에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경험이었고, 그것이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철야 씨름했던 야곱의 경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경험 없이 그냥 이 땅에서 호인으로 호의호식하며 안일하게 평생 내 갈 길 간다? 과연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나를 따르라고 우리를 초청했던 그 길과는 과연 같은 길인지 우리가 한번 새해 벽두에 함께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공항에서 인천공항이든 어떤 공항이든 제일 높은 곳이 어딜까요? 제일 높은 곳은 관제탑입니다. 그렇죠? 관제탑 올라가 보셨습니까? 저도 아직 못 올라가 봤습니다. 내부는 이렇답니다. 인터넷에서 열심히 사진을 검색했습니다. 아마 이럴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서울 상공에
착륙을 기다리는 비행기가 몇 대입니까? 그리고 이륙을 준비하는 비행기는 또 몇 대일까요? 그 모든 비행기 위의 조종사들은 오로지 자기의 삶, 자기의 미션, 자기의 비행기, 자기의 시야, 그가 확보할 수 있는 것은 그게 전부일 겁니다. 며칠 전에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사고가 일어났죠. 착륙을 지시했고 이륙을 지시했고 두 비행기가 충돌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관제탑의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그 여객기의 조종사도, 그 운송기의 조종사도 그들은 한 치 앞밖에 내다보지 못합니다. 어쩌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합니다. 오로지 자기의 영역, 자기의 시야, 자기의 미션에만 올인할 뿐입니다. 근데 그 모든 존재들이 관제탑의 관제사의 시야에는 점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뉴욕에서 어떤 항공편이 출항했습니다. 이륙했습니다. 그 이륙한 그 항공기가 관제탑의 모니터 위에는 한 점으로 보입니다. 그가 이미 이륙한 지 5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이 한 점으로 이 모니터 위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즉 그의 과거도, 그가 어느 상공까지, 어느 지점까지 왔는지 그의 현재도, 그리고 그가 앞으로 날아가야 할, 그리고 착륙해야 할 지점도, 그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관제사의 모니터 위에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어찌 이것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과거는 과거, 현재는 현재, 미래는 미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장년이 있고 명년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 그 자체에는 이러한 분별이 과연 있을까요? 동물들은 달력을 안 봅니다. 시계를 안 찹니다. 그들에게는 생리를 기억하는 존재도 없습니다. 그들의 시간은 오로지 현존입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바로 시간을 좀 더 동물보다 더 큰 차원에서 과거, 현재, 미래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시간은 동물의 시간보다 한 차원 높은 시간 개념일 수 있다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인간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존재라면 그 존재에게는 우리 인간이라는 차원이 시간을 과거, 현재, 미래로 이해하는 그 시간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들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뒤집어 봅니다. 우리보다 한 차원 낮은 동물에게는 현존밖에 없다면 그들보다 한 차원 높다고 자부하는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보다 한 차원, 아니 더 고차원의 존재가 있다면 그 차원에서는 시간이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다 하나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관제사의 모니터를 생각해 보십시오. 뉴욕에서 이륙한 비행기의 과거도, 그가 지금 날고 있는 현재도, 그리고 그가 착륙해야 할 미래도 이 모니터 위에 관제사의 시야에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한 차원 높은 존재가 될까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높아지는 겁니다. 하나는 상대방의 차원을 낮추는 겁니다. 관제사의 모니터가 바로 한 차원 높은 현존을 낮춘 겁니다. 3D의 비행기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존재를 한 차원 낮춰서 모니터라는 한 점으로, 2디멘션으로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지혜는요,
바로 차원을 높이는 겁니다. 교만은요, 스스로 한 차원 낮추는 겁니다. 왜 수많은 현인들이 내려놓으라고 가르칠까요? 우리가 물질을 고집하고 있으면요,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으면 또한 그에게 붙잡힌다는 역설이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우주 세계에서 물질의 차원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가장 낮은 물질의 차원을 우리가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차원을 낮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한 차원 높은 사람 앞에서는 우리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포츠 전술에서 상대방을 이기는 전술 중에 하나가요, 상대방을 교만하게 만드는 거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가짜 뉴스를 흘리기도 한답니다. 우리 주전 선수가 이번 경기에는 못 뛸지도 모른다고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손흥민만 안 나오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자, 교만하는 순간 상대방은 차원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대방을 차원을 낮춰서 우리의 차원을 상대적으로 높이라는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You raise me up 이에요. 우리를 높이셔서 어디까지요? 하나님의 보좌까지. 지고입니다. 무상입니다. 그 위에 상이 없는 게 무상입니다. 그렇죠? 최고보다 높은 게 지고입니다. 그런 높은 차원에서 한번 내려다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비행기가 관제사의 모니터에는 다 점으로 보이고 그의 과거, 현재, 미래가 한눈에 하나로 보이듯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 이 세상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한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시야입니다. 성경은 다른 경전과 다르게 하나님의 높이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말씀의 높이에서 하나님의 시야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는 그냥 현존만이 아닙니다. 그냥 현존이라면 우리는 동물의 시간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겠죠. 그냥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눠서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냥 이 세상 사람과 또 별반 다를 바가 없겠죠. 우리는 현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높이 위해서 하나님의 시야를 확보해서 인류의 6,000년, 아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님의 보좌에 오른 그의 백성 눈에는 관제사의 모니터처럼 하나로 관통되고 하나로 수렴되고 하나로 다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얻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지혜의 근원이 어디 있다고 말씀하죠? 여호와를 뭐하라? 경외하랍니다. 경외는 하나님의 그 광대무변 무한함을 깨닫고 그 앞에서 나의 존재의 미약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공자도 석가도 노자도 소크라테스도 공통적인 고백이 뭐냐면은 나는 모른다입니다. 인류의 지성이고 인류의 석학이지만 그들의 공통된 고백은 나는 아는 바가 없다입니다. 모른다예요. 그래서 노자는 얘기합니다. 안다고 떠드는 자는 모르고 진정으로 아는 자는 떠들지 않는다. 과연 우리는
이 무한한 시공간 속에서 그냥 나의 영역을 애써 차지하고 그 짧은 70년, 80년의 인생 그냥 한번 좀 멋지게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공부에 공부를 거듭하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지만 과연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압니까? 가장 진실된 고백은 모른다입니다. 우리가 안다면 확실하게 아는 것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그 사실 하나만요. 그래서 어떤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 타고난 예언가다. 적어도 우리 자신이 죽음을 예언하는 그 지점에서는 우리는 다 예언가다. 죽어요. 죽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게 던져진 궁극적인 숙제가 바로 어떻게 죽느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사느냐에 목숨을 걸었지만 여러분, 그 또한 어떻게 죽느냐를 결정합니다. 공자의 제자가 질문합니다. 스승님, 사는 게 뭐죠? 죽는 게 뭐죠? 라고 질문하죠. 그랬더니 공자의 답이 뭔지 아세요? 부지생 언지사. 쉽게 풀이하면은 열심히 살아라. 그게 죽음에 대한 가장 좋은 답이다. 열심히 사는 겁니다. 하지만 그냥 먹고 살고 그냥 어떤 그 공간에 살 거냐, 무엇을 입을 거냐, 어떤 차를 몰 거냐, 여기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인류의 지나간 모든 세월을 한 손에 꿰차고 또 인간의 그 장래의 그 모든 우리의 숙명적인 다가올 미래를 우리가 예언으로 꿰차고, 그래서 현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그 지점에서 분명히 깨닫는 그런 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이 하나님 보좌를 경험한 백성들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관제사는 어찌 이 하늘에 나는 수많은 항공기들을 한 점으로 그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관통해서 하나로 포섭할까요? 공항에서 제일 높은 지점인 관제탑도 그보다 더 높은 위성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준은 우리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핸드폰의 기능은 하드웨어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OS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링크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의 기능과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한눈에 다 꿰뚫어 보는 그런 영적 안목은 어디서 올까요? 그것은 오직 한 곳입니다.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기도로요, 명상으로요, 예배로요, 봉사로요, 헌신으로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절체절명의 연결일 뿐입니다. 이 연결을 놓치기 싫으면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세요. 예배하세요. 그렇게 연결될 때에 나의 생명에서 나타나는 그 신묘막측한 기능들, 그렇죠? 그 능력들, 그걸 경험하는 게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보이저호가 지금 66억 킬로까지 날아갔답니다. 60억 킬로인가? 하여튼 그 지점에서
갑자기 렌즈를 돌렸습니다. 어디로요? 그가 출발한 지구로요. 그랬더니 저렇게 보였답니다. 그래서 지구에게 붙여진 또 하나의 이름, The Pale Blue Dot, 창백한 푸른 점 하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아파트 단지, 우리가 모는 차, 우리가 다니는 직장,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시야를 확보한 사람에게는 The Pale Blue Dot입니다. 그런 시야를 우리는 한 번이라도 가져보나요? 그렇게 봤다면 어찌 이 세상의 것들에 우리가 이렇게 목매달고 지지고 볶고 싸울까요? 어찌? 그렇게 싸우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의 시야를 한 번도 확보하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존재는 점에 불과합니다. 점에 불과합니다. 저요, 점입니다. 태어날 때도 엄마 자궁 속에 착상하는 그 순간 The Pale Blue Dot에 불과합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수십만 배 확대해야 나의 존재가 확인될까 말까의 The Pale Blue Dot입니다. 근데 그 작은 한 점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주 폭발하듯이 10달 동안 3D 프린팅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한 점에 불과합니다. 저는 오로지 이 시점밖에 못 삽니다. 내가 지금 하는 순간 이 지금은 과거가 됩니다. 지금 하는 순간 이 지금은 흘러갑니다. 오로지 현존임에도 불구하고 이 현존은 항상 움직이는 동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붙잡을 수 있을까요? 이걸 붙잡으려면은 지극히 높으신 그분과 연결되어야 한다고 저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모든 존재는 점에 불과합니다. 혹시 이거 어딘지 아십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그냥 검색했습니다. 혹시 성지 여행 다녀오신 분 계시죠? 이게 롯의 아내의 소금 기둥이랍니다. 여러분, 롯의 아내는 왜 소금 기둥이 됐죠? 소돔과 고모라에서 빠져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족에게 내린 주문이 뭡니까? 뭐 하지 말라고요? 뒤돌아보지 말랍니다. 뒤돌아봤는데 왜 소금 기둥이 됐을까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해 가가지고 굳이 이 롯의 아내가 된 소금 기둥을 찾죠. 여러분, 굳이 안 찾아도 됩니다. 여러분, 뒤를 돈다 보는 것은 뭐예요? 옛 것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지금이 다 별로인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금이 옛날보다 못하니까 맨날 라떼는 말이야 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과거에 갇히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갇히잖아요. 이 굳을 고자입니다. 과거에 갇히는 순간 우리는 굳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굳었다는 것입니다. 고화됐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함몰되어서 과거의 추억 속에서 과거의 타령만 하는 사람들은 그 과거의 시간 속에 딱 묶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몸은 어디에 있죠? 현존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은 과거 속에 갇혀 있고 몸은 현존에 있으면 몸과 마음이 동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것이 바로 불안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몸과 마음이 한 곳에 하나 될 때의 우리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설 때에 재산까지 주면서 아들을 내보내죠. 여러분,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 아버지가 조금 뭐예요? 돌았어요. 불구덩이로 뛰어드는 그 아들의 발걸음을 말려도 모자랄 판에 돈까지 줘가면서 나가라? 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요, 여러분, 이 아들은 몸이 나가기 전에 마음이 먼저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는 돈보다 아들의 마음을 더 소중하게 여겼었던 아버지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더라도 너의 마음을 되찾아온다면은 그거는 값어치를 한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잃은 채 그 수많은 재산 위에 앉아 있는들 큰아들의 불평밖에 안 나옵니다. 우리의 몸은 예배당에 있습니다. 마음은 어디가 있죠? 우리의 몸은 세상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요? 글쎄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우리가 무엇을 점유하면은, 여러분, 이게 가장 허황된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고 아무것도 점유할 수 없다는 것을 욥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점유하고 소유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점유당하고 소유당한다는 사실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무소유. 여러분, 이 책이, 아모스 스님이 쓰신 이 책이 한때 회자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됐었죠. 무소유. 여러분, 무소유는요,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상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할 수 없는 진리를 깨닫는 겁니다. 그게 무소유예요. 손에 든 것 아무것도 없지만, 집에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욕심이 가득 들어차 있으면 그것보다 큰 소유가 없습니다. 억만장자일지라도 그 재산이 내 마음속에 있지 아니하면, 내 마음을 차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존재를 억누르고 있지 않다면 그 소유는 소유가 아니죠. 그 다음에 내려놓으랍니다. 내려놓으라.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그래서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한때 또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곰곰이 따지고 보면은 허황된 겁니다. 뭘 내려놓습니까? 가진 게 있어야 내려놓죠. 그 내려놓음은 가졌다를 전제로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를 내려놓으려면 얼마나 괴로워요. 특히 내가 어렵게 힘들게 가진 건데요. 그걸 어떻게 내려놓습니까? 여러분, 내려놓으면요, 내가 처음부터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음은 더 좋은 선택일 뿐입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바울이 되죠. 그가 한 고백이 뭐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제 삶의 최고의 가치고 최고의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고 나니까 세상 거는 내려놓을 가치도 없는 겁니다. 내가 만약 무엇을 예수님 위해서 내려놓을까 말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예수님의 그 좋음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생기는 고민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좋은 선택뿐이지 내려놓을까 말까의 고민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자, 여기서 높은 산이죠. 이게 메타포입니다. 낮은 지경에 있는 존재를 높은 곳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변화하십니다.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높은 존재는요, 빛이 납니다. 근데 이 변화산상의 예수님의 현현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때 한편에 누가 있죠? 모세가 있고 한편에 누가 있죠? 엘리야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와 엘리야는 야곱과 요한과 베드로에게는 어떤 존재죠? 그들에게는 영원한 모세 때는 말이야, 엘리야 때는 말이야, 그들의 영광스러운 과거라는 것입니다. 이 높은 곳으로 인도받은 제자는 현재상입니다. 지금이죠. 현존이죠. 모세와 엘리야는 뭐죠? 과거상입니다.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한 예수님은 무슨 상이죠? 그게 바로 미래상이죠. 여러분, 이 높은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관제사의 모니터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하나로 꿰뚫어 보듯이 제자들이 과거와 현재의 미래를 다 꿰뚫어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예수님이 변화하는 이 시점에서는 뭐예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이 순간은 바로 뭐예요? 하나의 시간이고 하나됨의 순간입니다.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높은 곳에 데리고 간 그 목적은 장차 예수님의 미래상과 그리고 과거의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했었던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의 역사와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지만 아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한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의 보좌까지 따라가는 너희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 한순간 하나 되어 하나님의 시각 안에서 너에게 펼쳐질 거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여기에 초막셋을 짓되, 내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간의 보좌 위에 앉히려고 했던 제자들의 생각들, 여러분, 우주의 왕을 어찌 이스라엘 왕좌에다 앉힙니까? 우주의 왕을 이스라엘 왕좌에 앉힌 것은 과연 이 우주의 왕에 대한 높임일까요? 아니면
낮춤일까요?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 짓고 뭐 공동체 만들고, 여러분 그렇게 한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좌로 높아지지 아니하면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인간의 어리석인 부질없는 모든 자귀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곤이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큰 고래처럼 보이죠. 곤은 작은 치어입니다. 이 작은 치어가 북명이라는, 명은 어두울 명이에요. 캄캄한 검은 바다입니다. 북명에서 자라는데 얼마나 크게 자라냐면 그 등이 수천리나 된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문학적 과장이 들어있지만 이걸 변이라고 합니다. 작은 치어에서 큰 물고기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죠. 이 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로 솟구칩니다. 지극히 높은 곳으로 날아오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뭐가 되죠? 붕이 되는 것입니다. 붕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붕새가 곤에서 붕으로 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글자를 합쳐서 우리는 변화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 석사가 박사되고 박사가 교수되고 이거는 변입니다. 그렇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의 높이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시야로 이 세상을 내려다볼 수 있을 때 곤이 붕이 되어 이 세상을 내려다볼 때에 그때 우리는 화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요. 그래서 이 붕이 어디로 갑니까? 천지로 갑니다. 천지요. 북명에서 어두운 곳에서 밝은 하늘 연못으로 올라갑니다. 그 천지에서 드디어 소요유한다고 합니다. 소는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애써 키운 몸짓, 이 바닷속에서 가장 굵직하고 가장 큰 존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정하고 디나이하고 이제는 변해서 화하는 것입니다. 이 화는 뭐죠? 이 요는 뭐죠? 승화입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오르고 또 올라서 드디어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의 보좌까지 당도했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진리를 알진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 자신을 deny, 부정하라. 이 땅에서 우리의 것을 부정하고 소하고 소진하고 소멸하고 그 다음에 주님 따라서 알아가고 올라가고, 그렇죠? 드디어 하늘 유리바다 천지에 도착해서 주님과 영원히 소풍하는 그런 자유, 이게 진정한 소요유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이 시가 생각났어요. 등관장루라는 시인데 당나라 왕지환이라는 시인이 쓴 시라고 합니다. 오리지널 쌍대로 한번 읊어볼게요. 왜? 그 운율이 있어요. 그 운율, 뜻은 모르지만 은율을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덩冠阙楼 당 왕지환. 누가 웃고 있어요 지금 밑에서.
白日依山尽，黄河入海流。欲穷千里目，更上一层楼. 갑자기 중국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 뜻은요, 해는 산을 등지고 뉘어뉘어 내려가고 황하는 굽이굽이 동해로 흘러드네. 해도 산도 황하도 바다도 한눈에 담으려면 더 높은 곳을 향해 올라야 하네. 여러분, 새벽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이 땅에서 몸집 키우려고 아득바득하지 말고 이제는 높은 곳을 향해서 한번 날개짓하며 비상하면 어떻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해도 산도 이 강도 이 바다도 이 지구도 이 인류도 이 우주도 다 내 안에 내 가슴 속에 다 관제사의 모니터처럼 한눈에 들어오게 하려면 지극히 높은 곳 하나님의 보좌로 함께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4장 3절. 내가 곧 시작.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말씀 마치겠습니다.